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으로 절제, 성도의 품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성도의 품위.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힘쓰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건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예언하는 일에 힘쓰고 방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방언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어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 말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혼자 하나님과 있을 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런 말하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건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이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를 내가 막 남용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공동체 유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우상제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변론하면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렇고, 연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포도주와 고기를 평생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최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최우선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보다 중요한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 전도 중요합니다. 거룩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소선은 대선 앞에서 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방언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선명한데 23절을 다시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해요. 근데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냥 특별히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방언을 해요. 그럼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미쳤다.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OT 하는데 애들이 전부 방언해서 잘못 온 줄 알았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 방언을 해. 그러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22절로 돌아오셔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그 말이 23절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3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언하는 걸 보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표적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멘.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받아요? 첫 번째,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제가 뭐 내일 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거기 들어오는 처음 있는 사람이 다 미쳤다 생각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 하지 말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고 왜?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은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이 새소망교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찔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삶의 변화가 1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 같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숨은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 발각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 이것이 정말로 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들, 그게 죄라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자기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회개는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개그맨 김기리 씨인가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담배가 우상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에 담배 피는 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호식품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담배 못 필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어디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일이 꼭 성사돼야 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 일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대를 이렇게 쫙 빨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확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배를 빨고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이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우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져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아무런 개혁됨도 새로워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 24절과 25절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뭘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 그게 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싸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나 내가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이때는 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할 것이다.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차례대로 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먼저 보냈으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막 방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죠. 이건 그냥 거의 혼돈이에요, 혼돈.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2사람 아니면 3사람까지만 방언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해라? 통역해라. 왜요? 통역 안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앞에서 방언도 뭐 하라고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예언을 하는데 2이나 3이면 됐지 더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받은 사람이 예언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뭐 하라고요? 예언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지금 2번이나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면서 그랬죠. 은사는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절제한 건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은사를 절제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은사예요. 올바른 은사는 반드시 절제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예요. 성령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주신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잘못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여기저기서 막 예언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싸울 것이 없고 이것들 가지고 우열을 나눌 것이 없고 이것들 가지고 무질서하게 할 게 없고 질서 있게 그리고 화평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또한 무질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신분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를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엔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직분을 가졌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권위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만약에 상사 말 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교에 선생님 말 안 듣는다. 오늘날은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안 들었으면 끝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질서와 권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이 영적 질서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의하면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른 권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권징은 교회는 강제성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요? 경찰, 공권력이 강압적으로 은팔찌를 채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징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권징은 은혜 받은 사람만 받아요. 교회의 권징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권징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셀프 권징 받는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출교해요. 목사가 출교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권징을 줘서 스스로 출교를 합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다 김설아 집사님이 고향에는 교회가 한 4개인가 밖에, 5개밖에 없어서 여기서 문제 있어 나가면 다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죽으나 사나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깎여야 되거든요. 내 수치심이 드러나야 되고 내 부끄러움이 다 발각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꼴, 안 좋은 꼴, 볼 꼴, 못 볼 꼴 교회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하나 되어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지 무슨 교회에서 혼자 무슨 홀리 해갖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면서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하지 않고 셀프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신앙이 자라잖아요. 권징도 안 받을 뿐더러 권징 받을 생각도 없고 받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단 협차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막 그랬는데 뭐 잘못하면 저 목사님이나 쟤들은 진짜 주님이 이단 협차기 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주님이 직접 하시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잠하라는 말을 강조하라는 거였어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조용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숨도 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왜요? 앞에 제가 두 가지 예를 강조해 드렸잖아요. 방언, 통변이 없으면 잠잠하라. 예언, 먼저 받아서 뒤에 있는 사람이 예언하면 잠잠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말도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36절이 그 말에 34, 35, 36절에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그리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그 말은 뭐예요?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엄청나게 이 당시에 막 하는 게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왜 남편에게 가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남자들하고도 막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헬라 제국 시대에는 여성들에게 발언권이 없어요. 여성들이 큰 소리 내고 발언권 있는 건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도 없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에서는 억압되어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 억압됐던 게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빵 튀지는 것처럼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 왜요?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권, 문화권에 있어서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세. 막 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야, 저거 이상한 데 같다. 야, 저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다툼이 많아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무질서해지고 그런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인뿐 아니라 누구도요. 남자도요. 예외 없이 누구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왕이라. 내가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왕 앞에 잠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왕 앞에 가정에서 잠잠하셔야 돼요. 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느냐고요.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0절에 뭐라 그래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함부로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막 말하고 자기 옳은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도 법정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판사의 권위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공권력이 잡아가요. 법정 모독죄 막 그런 거 해갖고 막 잡아갑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법정보다 못한 곳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법정보다 못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7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냐? 그러면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해라? 잠잠해라.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만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점 이단으로 빠져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진리가 있어요. 그런 말하는 곳은 100%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진리가 있대요. 그리고 다른 곳엔 진리가 없대요. 다른 곳 목사님들은 다 사꾼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여기만 진리가 있대요. 100% 이단입니다. 1%도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유초등부 다니다가 중고등부까지 나오고 이제 고등부 때 안 나왔다가 이제 저 강남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저기 누구예요? 아람이 박아람이라고 있어요. 아람이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2장을 찍어 보내면서 목사님 저 학교에서 CCC라는 데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거 가도 될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CCC라고는 하는데 요즘 신천지가 캠퍼스에서 엄청나게 활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람아 너 절대 거기 가지 말고 교회 청년회에 가고 교회 청년회가 없거든 가까운 큰 교회 청년회라도 가서 거기서 말씀을 배워라. 절대 학교에서 말씀 배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요? 자꾸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자꾸 자기들이 이 서클 안에 있어야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100%예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서신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처럼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시간만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래서 제 예전에 누구죠?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부임한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미나 하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예수를 알겠다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제야 예수를 알겠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직분 줍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줘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선지자인 척하고 신령한 척을 한다면 스스로 뭐 해라? 이 말씀에 굴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4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품이라는 단어,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SBS에서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네, 신사의 품격. 그 말은 뭐예요? 적어도 젠틀한 사람이라면 품격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없으면 젠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품위 유지비가 있다며요. 그놈의 품위 유지비는 전부 좋은 옷 사고 뭐 그런 거 하는 데다가 품위 유지비를 쓰는데, 그런 거 쓸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데 품위 유지비를 써야죠.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그래서 사람이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가짐이 있고 바른 태도가, 바른 자세가 나와야 그게 진짜 젠틀한 거지.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운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면 목사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그냥 무슨 뭐 저기 동네 양아치 같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인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맞는 품위가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 받아야지,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돼요. 왜요? 그 품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장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맡은 자들에게 양무리에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 없으면, 그 품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품위가 완전 땅에 떨어져서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시장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보다도 더 품위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언행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교회의 품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어쩌다가 목사들이 그렇게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됐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금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밥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하셔야죠. 그냥 금식만 하면 그냥 배고프고 끝나요. 그러면 금식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그 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고난주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더 좋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명마라고 하잖아요.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있고 프라우드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그 말을 교육시키는 데서 나온 단어래요. 그 세계적인 명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말들이 막 움직이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딱 멈추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이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명마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들도 그렇잖아요. 개들 보면 주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주인 막 무는 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개 훈련하는 TV 프로그램도 있던데 개도요, 여러분 훈련하면 훈련이 돼요. 막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가진 개들도 훈련하면 훈련이 돼요. 주인이 먹이 줘놓고 먹지 마, 멈춰 그러면 개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안 먹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아니 개도 자기 본성을 거스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본성을 거스를 줄 아는데 주인한테 훈련받으니까 개가 먹을 거 앞에 놓고 주인이 먹지만 하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왕이라. 내가 그것을 위해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여기서 이 안에서 아무리 막 그런 욕망이 차올라도 주님이 안 돼 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요. 그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품격을 가르쳐 주시고 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는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야, 저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야. 야, 저분은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이에요.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그 훈련이 1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수요일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봤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왜요? 하늘도 이 밤도 낮도 우리가 못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꿔내실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품위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 해서라도,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걸 모욕과 수치로 모른다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욕하는 그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도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목사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너무 품위 없이, 너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왔던 내 모습을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이제는 못 박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